안녕하세요. 김금영 권사입니다. 먼저 엄중한 단위에 이렇게 말씀 인도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매하고 부족한 제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중압감과 두려움에 걱정도 많이 했었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는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심을 느끼며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적과 행적이 정말 잘 묘사되고 설명되어 있는 복음서이어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시며 절규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정말 클라이막스인 그런 상황이며 이 상황은 태풍의 눈 같은 긴장감이 전체를 압도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현장에는 예수님 자신을 포함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운명임을 미리 알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이 고난에 직면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돌이키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시편 22장 1절 말씀을 보면 34절에도 나와 있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는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당신께서 직면하신 고통의 실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전 9시경부터 숨을 거두었다고 추정되는 오후 3시까지 꼬박 6시간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물론 그 전까지의 시간까지, 고난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더 이상이겠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왜 참고 견디셨을까요? 그것은 버림을 당하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절망 가운데서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복종이 아닌 사랑에 근거한 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굴복은 그냥 복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유명 강사의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아낌없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극히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목숨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었나? 가족이나 부모님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버림받아 마땅한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번제물로 희생하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실천하여 보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관중들을 한번 클로즈업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군인들, 또 예수를 넘겨준 유대인들 모두가 경기를 관람하듯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을 것이지만 저는 그 중에서 36절에 나오는 한 인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마시게 하며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두고 봅시다 라며 어디 한번 볼까 하는 태도로 조롱하며 비아냥대던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 안에 자기를 스스로 구할 수 있는지 두고 볼까 하는 그런 그 관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 대목에서 저는 처음에 우리 한윤호 목사님을 보았을 때 주신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믿는 부모를 만난 수혜자로서 내가 누리는 은혜가 너무도 당연했고, 또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만 매달리는 그 전형적인 못된 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 크리스찬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에 우리 교회에 청빙을 오셨다길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반신반의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주신 말씀에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혼미해지고 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혹시 내 얘기를 어디서 듣고 오셨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주신 말씀은 언제까지 관중으로만 머물러 계실 겁니까? 목사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목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어찌나 찔리고 부끄러웠는지 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관중이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드셨을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이렇게 의심하며 불평하며 투정만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생활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그저 내 고집과 또 내 생각 또 내 판단이 우선인 그야말로 교만 덩어리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적셔주며 어디 엘리야가 와서 살려주는지 두고 보자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관중의 특징은 잘하면 박수치지만 잘못하면 비난하고 야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며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증인으로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증인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인데 이들은 죽음의 현장을 지켜본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 또 그리고 장사 또 부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핵심 증인들이 됩니다. 정작 12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또 도망하거나 부인한 데 반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든 과정의 현장을 지켰고 그냥 단순히 증인이 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이 있는 곳을 확인하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최초의 증인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곧 진정한 제자는 제자의 권한은 사회적 또 법적 자격에 의해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 그것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당돌하다는 표현은 아마도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공회 회원으로서 공회란 의회와 같은 곳인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며,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또 공범이라고 몰릴 수도 있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에 제자라는 사실을 또 숨기기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용기란 나를 내려놓고 또 나를 비우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그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용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증인으로 마지막으로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을 한번 주시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의 책임자인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역설적이지만 그의 통찰력이 매우 놀라워서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데 반해 백부장은 그분을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이런 고백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도 많이 대조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는 또 이방인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일하심을 우리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참 사랑과 또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에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며 목숨을 바치셨는지, 찔림을 받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믿을만 하고 타당해서가 아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서 당연히 믿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 주님의 핏값이 값없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백부장의 고백처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무리들의 탄식이 우리 마음속에 탄식이기도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고 겪어낸 그 핏값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